할렐루야. 어떻게 자리가 헐거버하냐? 어려운 요동 세월 속에서 우리 성도들도 많이 고생을 합니다. 어쨌든 잘 이겨나갑시다. 코로나 전염병 육신의 일이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면 더 나아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코로나 안 들도록, 영적인 코로나 드신 분은 아예 막 그냥 하나님 멀리하고 있는데, 그런 걸 특별히 조심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육신적인 거야 우리가 별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반드시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자녀들아 아비들아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아내들이여 남편들아 하는 말씀을 우리가 했죠. 그러니까 이 가정생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계명을 보고 10계명은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죠. 하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또 하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치 이웃을 사랑하는 걸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랑 이꼬르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이걸 잘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는 줄 알지만 그게 아니라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엉망진창이면서 주여 한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게 아니라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에 관한 그 사랑을 연결되어질 때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귀중해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귀중하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먼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 아내, 곧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똑같다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사랑받은 성도들은 주님을 얼마나 바라봅니까? 이와 같은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이어져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남편 관계, 아내와 남편 부부의 관계가 엉망으로 살면은 이거 안 되잖아요. 이런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가정에도 충실함을 배워 나가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따져보면은, 아이고, 나는 하나님 잘 섬기는 줄 알았는데, 가정 내 남편한테, 내 아내한테 하는 거 보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이게 내가 스스로 썩는 거 아닌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느껴지면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모르십니까? 아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아니, 주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내 아내 잘 살아 못해요. 내 남편도 순종 못해요. 이런 고백을 솔직히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배워 나가는 것이 신앙이요. 대번에 우리가 어떻게 다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고 우리는 가정생활을 해 나가라.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구나. 그거구나. 그걸 기억하고 이제 오늘은 또 자녀들아, 아비들아,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지난 시간에 남편과 아내, 이제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다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중에서 최고의 가까이하고 사랑하고 해야 섬겨야 할 사람들 가족이라면 가족. 부부가 먼저고 남편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 계명에도 10계명에도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의 최고가 뭡니까? 아버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이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연결이 된다는 것을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계명이에요. 십계명이 예수님 이후로 없어진 게 아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이 세워진 거예요. 완성되어진 거란 말입니다. 완성되어졌는데 우리는 아직도 초보를 걷고 있는 거예요. 왜? 뭐 이웃도 사랑 못하고 부모님도 잘 섬기지도 못하고 뭐 아내도 잘 사랑하지 못하고 이게 아직 초보 단계에 걷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다 세워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초보 단계의 신앙에서 예수님에게 쏙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간단 말입니다. 예. 그게 이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봅시다. 예.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세워놓은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라고는 말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인간의 근본 윤리라고 그 얘기입니다. 그 말을 두 글자로 하면 전륜이라고, 전륜. 하나님이 사람에게 양심 깊은 곳에, 영혼 깊은 곳에 세우는 법을 갖다가 전륜이라고 그래요. 전륜이라고 하는 것은 뭐 계명이 그렇게 있네, 그거 지켜야 되겠지 하는 게 아니에요. 계명 모르고 글자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도 하나님은 사람 마음속에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자무식꾼이라도 여러분, 내놓은 부모는 사랑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내가 낳은 자식을 내가 돌보는 거, 이거는 뭐 하나님이 주신 이건 윤리야. 이거는 해라 말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하도 악하다 보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의가 깨어지고 사랑이 깨어지기도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계명을 떡 세우신 거라. 십계명이 있고부터 사람이 지켜야 할 게 아니에요. 십계명이 있기 전부터 사람은 그 말씀의 계명을 지켜나가야 할 존재, 이게. 그리고 이게 전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와가지고는 다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는 것은, 이 말은 십계명을 가져와가지고 얘기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하고 우리 성도하고 연결되는 말씀을 또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은 세상 천지가 다 옳은 얘기 아닙니까? 불교에도 그런 얘기하고 유교의 풍습에 들은 우리나라 사람 특별히 부모 공경 얼마나 잘합니까? 그렇죠. 심지어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공경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매일매일 무덤가에 가가지고 식사 차려드리고, 아이고,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이야, 대단하다 그랬어서. 그럴 수 있나. 예? 그러니까 우리 부모 공경에 대한 그것은 즉다시 하나님과 이어지기 때문에 부모 공경을 소홀히 하면은 하나님 잘 생기는 거 아니래요. 예? 유대 나라 사람들은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유대 나라 사람들은요,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이 있고 부모가 있기 때문에 부모의 관계에서 좀 잘못 섬기고 잘못하면은 하나님 잘 섬기면 된다, 이게 유대 나라 사람들의 사고예요. 옳아요, 틀려요? 틀리다면 왜 틀려요? 하나님은 잘 섬기면 그게 다 부모의 공경이 되는 거지. 예? 유대 나라 사람들은요, 고르간이라고 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마가복음에 보면 쉽게 말하면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 교회 나와가지고 뭐 명절 돼가지고 또 무슨 부모님이 생신이다 뭐 그런 대사가 있으면 멀리 가잖아요. 가가지고 부모님 섬기고 이제 또 올라오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 나라 사람들도 그런 게 있어요.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먼 지방에 못 가니까 그 먼 지방에 있는 부모님을 섬기는 대신 성전에 와가지고 헌금 많이 해. 헌금 많이 하면 그건 하나님 섬겼다고 인정해줘. 그걸 법으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유대 장로들이.
아주 참 영악하고 악한 깨지요. 예. 우리 영광교회 다니는 사람은 헌금 잘하면요, 멀리 계신 부모 불효해도 괜찮아. 그거 하나님 다 인정을 해주시오.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요거는 2단에다가 3단이야, 3단.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 그리고 예수님이 말끔 아주 진노를 하셨잖아. 예수님이 그거 아주 못된 법이라. 세상에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그거는 온데간데 없고 교회에 있는 제사장들 욕심 채우려고 말이지, 뭐 헌금 잘하고 뭐 어떻게 잘하면 성전 잘 섬기면 하나님 다 잘 섬기는 거라고, 부모한테 뭐 잘못해도 그거는 괜찮아 식으로 얘기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을 이렇게 모독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주님께서 얼마나 책망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심지어는 부모를 돌보지 않으면 이거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책망을 하셨잖아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부모 공경은 다른 데에 어떤 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님을 이처럼 순종하라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여러분 그런 사고가 많아가지고 죽은 우리 돌아가신 부모님도 그렇게 제사까지 상을 차리면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거기다가 옛날에 절 안 한다고 우리 어른들이 얼마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야단 맞았어요.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 제일 어려운 것이 가정제사 안 드리는 그거. 기독교란 막 그렇게 가르치나? 부모를 공경하라며 하고 돌아가신 부모님마저 우상시 해가지고 거기에 신에게 절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그것까지는 그거는 하나님 허락지 않는 거예요. 왜? 일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영령을 모셔다가 거기에 신격화하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라고. 살아 계실 때의 부모님 사랑하고 잘 공경하는 일이지, 돌아가신 부모님의 영혼까지 모셔가지고 절을 한다는 것은 그건 미신이요 우상이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고 네 부모를 사랑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제사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부모들이 기독교인들을 아주 불효자는 못된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 그런 여러분 오해를 뒤집어 쓰잖아요. 그러니 우리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살아계신 부모님을 정말 하나님 모시듯이 섬기면 될 일이고, 그게 지나쳐가지고 신격화한다는 것은 그거는 성경에서 허락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 반면에 또 하나님을 잘 섬기면 뭐 부모님은 좀 소홀히 해도 된다는 것이 그것도 틀이라고요. 그건 틀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분별을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바른 길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면 혹시 이단, 신천지 이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신천지 교회만 열심히 하면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해도 하나님 영광 되는 거야.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서 너의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합당치 않다는 이런 성경 구절을 대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교리를 합리화시켜버려. 교회만 충성하면 돼. 부모님 눈물 흘리면 괜찮아 하는 식으로 여러분 자기 자식들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 앞에 피켓 들고 말이야, 내 자식 내 나락하고 막 신천지 이단 부모들이 눈물 흘리는 왜 그럽니까? 이 신천지 이단에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야. 부모의 가슴에 피눈물 흘리고 있는 저 부모는 괜찮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된다는 식으로 이 가르치니까 그게 여러분 그 한 가지만 보더라도 10가지 알 수 있지. 근데 그런데 호흡 빠져가지고 정신 다 나간 사람들, 그거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부모님을 순종하라는 말씀은, 그러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한계가 있나? 부모님은 그러면 자식은 니 죽으라 그러면 죽어버리면 그 부모한테 효도하는 건가? 우리 부모들도 자식들한테 막말 하잖아요. 저 나가 죽을 자식놈, 이런.
그러면 그 부모가 그 얘기했다고 그러면 자식이 나가 죽어버리면 효도했네. 그러니까 여러분 일절을 주의해서 보면 어떻게 순종하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여기 1절을 다시 봅시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얘기해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자녀들아 주 바깥에서는 너희에게 부모에게 순종 안 해도 된다. 이 말이 좀 엇배가 있지만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의 이 핵심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너 다시 예수 믿지 마, 교회 나가지 마, 알았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다시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예수 안 믿겠습니다, 부모님 말씀 듣겠습니다. 이게 안 된다 이게요. 우리는 우선은 하나님 섬기는 것이 먼저,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그 줄기를 통해서 부모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럼 먼저가 뭐예요? 먼저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부모님이란 말입니다. 근데 부모님이 나한테 하나님 믿지 마라 그래요. 그럼 순종하면 내가 부모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에게는 뭐요? 그러면 불순종이 되는 거죠. 이런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우리가 부모는 이제 부모도 이제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그 주의 교양과 교훈으로 양육해라. 그게 부모의 책임이 있어요 여기에. 예. 그러니까 그 유대 나라 사람들은요 부모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있을 수가 없어요. 부모가 하나님 안 믿는 부모가 자녀에게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 거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근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율법서 신명기 6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가르치라고, 하나님 사랑을 가르치라고. 어떻게 가르쳐? 부모는 어떻게 자녀한테 하나님 사랑을 가르치라 그러면은 집에 있을 때나 길에 행할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자녀가 일어날 때나 항상 자녀에게는 심지어 손목에다가 그 말씀을 매라. 하나님을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그걸로 손목에 매고 또 이마 미간에다가 이거 성냥가처럼 해가지고 거기다 말씀을 담아다가 메고 댕기라. 팔에다가 꽁꽁 메고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일을 하든지 주방에 일을 하든지 뭐 사무실에 일을 하는데 어떤 형편에 있어 메고 있으니까 달고 있으니까 어디든지 그 현장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과 관계를 가져라. 네. 뭐 공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 일을 하고 무슨 사람과의 뭐 대화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 메고 있으니까 어디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도록 해라는 그 얘기로 하나님이 부모들에게 딱 경고를 하잖아요. 이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나라 사람들의 부모는 하나님을 그릇처럼 공경하지 않는 이상 자식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로 우리 부모 공경은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모는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얘기할 수 있는 거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요. 이게 뭐냐? 참부모란 말이에요. 참부모. 참부모를 여러분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부모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예.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부모 밑에서 자라나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부모는 하나님을 잘 공경해야 그 공경을 가지고 자녀에게 영향을 끼친단 말입니다. 근데 그 관계가 뚝 끊어지고 부모는 하나님도 모르는 데서 자식한테 요구만 하는 거야. 공부해라, 뭐 해라, 자꾸 요구나. 이게 되나요, 이게? 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모는 첫째로 자기 자식에게 어떤 교훈을 하고 타이르고 할 때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중심으로 해서 얘기해도 기어이 자녀가 폐역하고 방탕하고 부모 말 안 듣는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제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나와요. 그 자식은 붙잡아라. 붙잡아가지고 저 성읍의 장로들한테 가라. 데려가지고 그게 장로들에게 재판을 받도록 하고 재판을 받아가지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부모가 얘기해도 안 듣는 그 허랑방탕한 자녀에게는 모두가 돌을 던져 죽여라. 이리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한 부모의 말을 안 듣는 그 자녀는 방탕한 자녀,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자녀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돌로 던져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자식이 부모를 섬긴다는 것,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주신 그 말씀입니다. 부모를 옮기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걸 이렇게 따져보면 하나도 하나님 공경하지 못한 사람들이라, 심지어 성전 안에서도 고르반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교인들한테 말이죠, 그 혹세 무민을 시켜가지고 거짓말 시켜가지고 부모는 교회 잘 섬기고 헌금 잘하면 부모 공경 안 해도 된다는 이런 식으로 가르치니까 그게 완전히 썩은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따져보면 다 그래. 사실 이스라엘 백성 구약 성경에 보면 진짜 불효 막 심한 놈들이야.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라고 10계명에 딱 1계명에 그렇게 못을 박아놨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섬겼나? 못 섬겼어요. 하나님 섬기는 훈련을 40년 광야에서 그렇게 해놔놓고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에 뚝 들어와가지고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를 저전에 신방이라고 그랬습니다. 부부의 아주 신방이에요. 좋은 신혼집. 하나님 아버지하고 아내 되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신혼집에 사는 거야. 오늘은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 그래 와가지고 살아야 되는, 아버지를 잘 공경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 잘 공경했나? 오자말자 어떻게? 다른 아버지 찾아갔어. 다른 남편 찾아갔어. 우상 찾았어. 바알 우상 찾았어. 아세라 바알 우상을 섬겨가지고 하나님 멀리 해버리고 하늘이 이를 성진 섬기고 미신 섬기고 잡신 섬기고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그걸 안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천 년 역사죠. 이스라엘 백성 멸망의 원인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가르치지만 정작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 모르고 자기 부모도 모르는 거야. 그런 가운데 우리 신약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그너는 어디로 가야 되는구나? 하나님 아버지로 가야 되는 거구나.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섬기는 것처럼 그걸 나의 부모에게 적용을 하는 거구나. 바로 이거예요. 근데 부모가 이상하게 하나님 안 섬기 엉뚱한 소리하고 우상 섬기라고 그래가지고 예수 버리라 그러면 부모를 그걸 섬기면 안 되지. 그때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나만 머리 때릴 거야. 이놈 부모 말 안 듣고 하면서 때리고 그 가정 빗박이란 말입니다. 그게. 자, 우리 부모 공경의 원리를 제가 말씀드려요. 바로 이런 거예요. 근데 부모는 여러분 자식을 제대로 교육을 하려면 하나님 바로 섬겨야 돼요. 하나님 바로 섬기는 가운데서 자녀에게 우리가 한마디 두마디 할 수 있지. 하나님 없는 신앙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자식이 요구만 하면 여러분 출세해라, 돈 잘 벌어, 공부 열심히 해라, 뭐 옆집에 누구는 뭐 그렇게 뭐 잘하던데 니는 왜 그런 놈의 식으로 자꾸 얘기하면은 자식이 그 소리 듣고 예 하는 사람 세상 천지 어디에 있는 그러다 지금. 그때부터 부모 안 봐 이제. 봤다 하면 잔소리가 쓸데없는 소리 하고 내 마음은 상하게 하고 부모를 자식이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부모 입만 열면 자식 화나게 만들어. 사랑하는 우리 부모 여러분, 자식 입만 열면 자식 화나게 합니까? 나만 그랬는데 니는 왜 그런다 하는 식으로 얘기합니까? 여러분 자식 배려는 거예요. 부모는 똑똑히 우리는 드러나야 돼.
자기는 뭐 자를 때 그래 하지 못하면서 꼭 자식들한테는 그런 요구를 하는 이 부모는 꼭 마찬가지. 교회 다니도 그건 하나님 믿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두려워하면 자식한테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을 가지고 해석을 해냈잖아요. 아내가 내 남편, 아이고 이 못난 남편 하지 말고 그 남편을 바라볼 때면 십자가를 먼저 바라보고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흉한 인간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남편 보면 아이고 그래도 나 같은 부족한 사람 당신 나를 선택해 주시더니 이런 식의 나온다는 거예요. 남편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나 같은 못난 인간이 당신이 일평생 나의 참 반려자가 됐구나. 십자가 바라보면 그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부모와 자식 간에도 예수님이 십자가 답이란 말입니다. 예? 십자가 바라보면서 자식이 아이고 못났기 때문에 당신 십자가 달려 죽었지 그러거든. 예? 부모도 간에 십자가 바라보면 얼마나 못났길래 십자가 달려 죽었노 이런 식으로 자식을 바라보면 아이고 못난 놈 이러고 여러분 부모들은 자기의 어떤 명예심만 세우려고 그러고 자존심만 세우려고 그러고 남보다 내 자식 잘났다는 것도 의시되려고 그러고 이러잖아요. 부모가 뭐 때문에 하나님 믿는 공경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거를 여기에서 낱낱이 지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자기들은 하나도 하나님 못 섬기면서 뭐 하나님 잘 섬기는 것처럼 엉덩거리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잘생긴지 못 쓰는지 자기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예. 그래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무슨 약속이 있어요? 3절에 이런 약속이 있다 이 말씀이죠. 3절에. 예? 여러분 3절을 읽어봅시다. 이거는 좋은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를 잘 하나님의 신앙 속에서 섬기면요 그 영혼 그 자손이요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합니다. 이것은 이 말씀 자체로 우리는 아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요 부모를 그렇게 잘 섬기고 공경해도 못 사는 사람이 있던데 부모를 그렇게 효를 해도요 병들고 사업 실패하고 자식이 어려운 가운데 있던데 그건 어떻게 해서해야 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지.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은 근본적으로 약속하기 때문에 꼭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물질 세상적인 그것만 생각하게 돼요. 잘 되고 장수한다 그러니까 내 200살 살겠네. 아이고 내 벼락부자 되겠네. 그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티끌대는 단수 위에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이런 거예요. 만약에 1단만 생각한다면 물질, 돈 잘 벌고 세상, 출세, 명예, 성공 이것만 생각한다면 구약 성경의 욥의 자식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우리 새벽기도에 보잖아요. 욥의 자식 많지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 어디 있어? 진짜 효가 대단해요. 욥의 자식들은 자기 아버지가 생일 되면요 자식들은 10자녀 가정이 다 모셔. 오늘은 우리 가정, 오늘은 둘째 가정, 내일은 셋째 가정. 아버지 어머니 생일 때마다 자기 가정이 모셔가지고 잔치 다 해요. 이런 가정이 여러분 세상 천지 어디 있어? 그냥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파티하고 말지. 욥의 자녀들은요 효가 지독해요. 진짜 지독하면 안 되지. 지순해요. 지순해. 예. 그런데 그 욥의 10자녀가 효를 그렇게 했는데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네. 재산 다 망해버렸네. 강탈당했네. 재난에 다 잃어버렸네. 욥은 그렇게 효를 받으면서 온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온 질병으로 맨날 고통당했네. 도대체 욥이라는 사람 어떻게 우리 해석해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 볼 때에 꼭 하나만 보지 말고 둘을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세상적인 어떤 물질의 복도 있겠지. 그러나 이거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더 위에 고차원적인 우리에게 영생의 복이 있구나.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이렇게 복되다고 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에 보이지 않는
복을 훨씬 더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말씀을 가슴 속에 안고 진정한 부모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부모가 참 부모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 말씀 속에 없으면요 아직 부모로 참 부모로서의 약간 미달된 거예요. 미달된 거예요. 예. 우리가 여러분 세상 종교도 부모 공경하라는 말 누누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가 그 차원에서 머문다면 세상 종교가 다를 거 없어요. 똑같이 그거 인간의 전륜 그거 누가 강조 못해.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공경 한 단계 더 높은 거예요. 그게. 예.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 관계성을 우리가 잘 이어가면서 자식을 대하는 거. 이게 참부모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참부모다. 그 연결된 사람이 자식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뭐라 그럽니까? 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은 입만 열면은 자기 자식 다그치지 말고 비교도 하지 말고 성급하게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은 여기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공경하는 것처럼 자식도 여전히 주 안에서 자식을 얘기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부모니 자식이니 하는 것은요, 이것은 우리가 인간의 육신적인 관계의 어떤 가족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뒤쪽에 보면 영적으로도 우리 먼저 믿는 사람은요, 뒤에 믿는 사람이 부모일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 믿는 사람은 먼저 믿는 사람에 비하면 자식이나 다름없어요. 그런 얘기를 성경에 여기저기 합니다. 요한 1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요한 1서에 보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런 말씀 나와요. 또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런 말씀, 아비들아 자녀들아 이런 말씀 많이 써요. 이거는 우리의 육신적인 인거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아비 입장에 서 있고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는 자식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신을 쓸 때 그렇게 글을 쓰는 거예요. 만약에 이 목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서신을 쓴다면 이렇게 썼다는 얘기입니다. 자녀들아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먼저 앞서 믿은 사람은 그 뒤에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녀들아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아비는 자녀들아 할 때는 본인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자녀들은 또 그 영적 아버지에게 바라보는 겁니다. 예. 이런 관계를 성경에 기록이 많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양육으로 훈계하라고. 예.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자녀를 노엽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 자녀를 너무 신처럼 생각해버려. 그게 너무 문제야. 예? 자녀를 노엽게 할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녀는 막 신처럼 떠받들리니까 자식들은 어려움 없이 자라고 하나도 배고픔 없이 자라고 부모는 고생해도 자녀는 늘 배부르며 자라는 오늘날 시대는 과연 내 부모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한다고 생각하며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다 할 수가 있을는지 우리가 생각이 안 돼요. 그러나 성경을 기록하는 그 당시에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굉장한 부모의 절대 권세예요. 옛날 우리 조선시대도 그랬잖아요. 자식에게 해초리 드는 부모는 아주 괜찮은 부모예요. 예. 잘못되면 정확하게 때리고 말이지 이런 부모인데 요즘은 자식이 신이라서 법도 자식을 때렸다가는 큰일 나. 자식 때문에 경찰 간다, 경찰서 간다니까. 세상이 얼마나 여러분 혼란했으면 자기 자식한테도 규율을 못 세우는 시대에 지금 놓였다니까. 이게 여러분 좋은 시대가 아닙니다. 악한 시대입니다. 예? 이런 시대에 우리는 물론 여러분 부모가 자기 체면 때문에 자식한테 이렇게 요구해서는 안 되지만 예?
그러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는 이 잠언에 보면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진짜 자녀를 사랑하면은 잘못 길 가면은 자녀에게 해초리 드는 것이 그게 사랑이라고. 그런 얘기 하지 않으면 오늘날에는 거리가 좀 멉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새기면서 우리는 부모와 자식 간의 육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기도 하고 또 예수를 먼저 믿는 우리들은요, 우리보다 늦게 믿은 사람에게는 우리에게는 부모의 입장이 될 수가 있어요. 앉아 계신 여러분보다 옆에 있는 분이 혹시 내보다 신앙생활 인재한 사람에게는 부모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 현재 믿는 사람들은 나보다 먼저 믿은 사람이 영적으로는 부모의 역할인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나보다 먼저 믿는 사람 보고 신앙 배운다니까. 그럼 얼마나 우리가 책임이 여러분 강합니까? 무겁습니까?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자녀들아, 아비들아,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나는 몸은 자녀일지 모르지만 나는 내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보다 내가 먼저 믿었으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내 아버지인데 영적으로 내가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입니다. 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으로 우리가 책임이다. 내가 자녀일 수 있고 영적으로 아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책임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날마다 주 안에서 배워가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